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5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네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보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에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더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들리지 않고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달리 말하면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마음의 문제라는 뜻인데 그만큼 내 마음은 다루기가 너무나 위험한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또 우리의 그 마음을 잘 아시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은 스스로 이것을 알 수 없다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뿐만이 아니죠. 마귀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오늘 거짓말하는 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미가야 선지자가 천상회의 장면을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을 망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망할까 했더니 이러저러 존재들이 나와서 말을 하는데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도중에 천상회의가 열리고 해 아래에 사는 인간은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그 존재들에 의해서 지배받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군데서 발견을 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천상회의가 열리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저를 보내소서. 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지요. 근데 여기에는 거짓 영이 등장을 해서 아합의 선지자들의 입에 있어 아합을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의 우두머리 시드기야가 이 얘기를 듣고 미가의 뺨을 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언제 너에게 갔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미가의 선지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골방에 들어갔을 때 알게 될 것이다. 이 골방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만의 단독 서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서야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성질을 부리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합의 마음에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지금까지 2번이나 승리를 했으니까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기고 빼앗겼던 땅을 뺏어오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자 싶은 얘기만 듣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지 못하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왕자에게 보내잖아요. 이놈은 나 돌아올 때까지 직사게 고생하게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떠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왜 보내셨냐는 얘기죠. 신하가 가서 얘기하잖아요. 선지자들이 이러이러한 얘기했으니 당신도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게 당신 속도 편하고 다 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만 전합니다. 뻔히 고생할 거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도 아합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덧붙이죠.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왕이 돌아온다 그러면 내가 그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합니다. 왕은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백성들아, 왕이 돌아오지 못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하는 거죠. 어디 듣고자 하는 것만 들으려는 것이 아합뿐이겠습니까? 남이 듣기 좋은 소리 내뱉으려고 말하는 것이 어찌 시드기야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듣고자 하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만 들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내 욕망을 부추기는 소리에 야합하려고 드는 마음이 있고, 악은 언제나 그런 내 욕망을 이용하려 든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죠.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기도의 자리에 나를 자꾸 세워야죠. 시드기야가 자칭 선지자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유는 골방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다 골방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골방을 놓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미혹의 소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미혹의 소리가 들려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자꾸 세워야죠.
두 번째는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무새가 마지막에 유언을 남기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애굽에서 큰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세상에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갈라졌는지 그런 일이 전무후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안 믿으려 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어요. 또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고 40년 동안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단 말이에요. 보았잖아요. 들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깨닫지 못해요. 기적이 보여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볼 수 있고 비로소 들을 수 있고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닫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여 보여주옵소서, 제가 보겠나이다. 주여 제 마음에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겠나이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는 늘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14절에 얘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천상의 회의장면까지 보여주시고 고생의 떡을 먹을 것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스럽습니까? 교회에 젊은이들이 떠나고 청소년 아이들이 없어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자꾸 줄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 저는요, 더 망해야 된다고 봐요. 더 망해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더 망해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들고 그런 우리의 골방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의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신학교 경쟁률이요, 현저하게 미달되어야지 돼요. 목사 해봐요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는 인식이 확 박혀야 굶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반에 기근을 기도하잖아요. 그래야 살아나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요, 골방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골방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다 차단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정녕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거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욕망을 채우는 교회 원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여,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골방들이 모두에게 있는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두려워할 일도, 초조해할 일도, 스스로 무너질 일도 아니라는 거지요. 어찌 보면 미가야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보다 훨씬 담대한 사람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국은 먼 후대에 사람들은 미가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을 남겨두셨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장면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만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만 구하는 이들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속한 모든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